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교회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교회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온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 교회의 그런 목회자는, 이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죠.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 예배당에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흩어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흩어지는 예배예요.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는 그 복음 진리 전달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구분해 주셨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물론 목회자의 독선, 이 목회자의 독선과 그런 아집에까지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모두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입각한 정당한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안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위가 인정되었기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무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도들의 순수하고 전인격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자라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도들 역시도 허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그런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43절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과 그 가르침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니 그 신관의 전이
그 현상이 일어나서 온 예루살렘 불신자들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같은 사실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해서 선인들을 함부로 공격치 못했던 그런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명기서 11장 25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이 가치관의 그런 전이 현상을 증폭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과 불행이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의 마비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또 잘못된 그런 아담의 그런 신관이 이제까지 전 인류에게 증폭됩니다. 또 오염됐다며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바른 그런 신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된 우리로부터 그들의 바른 신관을 영향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애찬의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의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세례받는 기독교의 사회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온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를 이루는 요소는 이웃에 대한 뜨거운 봉사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심은 또한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과 정신으로 세례받은 성도들만의 의식의 요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교회가 사랑이
사랑이 없이 냉랭하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봉사심을 교회가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교회일수록 이 십자가의 봉사 정신에 대신 세상의 이리와 같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예식과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봉사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의식이 희박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인격만을 기이 여긴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삶도 공동체적인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곧 물질의 공유 생활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와 같이 유무상통의 생활은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 서로 융통함으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과 목적 안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의 천국에 대한 같은 소망 안에서 물질, 봉사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절감하자 사도들은 성도 개인의 사유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원칙만큼은 조금 더 흐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아멘.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물질과 마음의 유무상통의 생활의 모습은 바로 교회가 미래의 영생의 천국의 예표인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음은 교회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참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느 뭐를 보아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자신이 곧 천국에 오르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입니다. 14장 5절에 요한복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마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 솔직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도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고 보다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증의 검증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의 믿는 바를 확증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다고 그런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다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긍정적인 의심, 즉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을 없애기 위한 의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시고 또 의심했을 때 확증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이 결연한 인연을 맺은 한 선언이 실감이 납니다. 유대인과의 오랜 논쟁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셨는데 마침 유대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말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갈 것을 재천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도마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라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그 인연을 맺은 그런 그의 의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죽음과 고난의 잔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버리더라도 자신만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떠나겠다는 결단과 함께 도마의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을 격려가오 용기나 의욕이 쏟아나도록 복도로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신앙의 분발을 촉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실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고 본받아야 할 이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구를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까? 아멘.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시는 나사로를 위해서도 자신도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동참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행하시는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로 인격자도 찾으십니다. 아멘. 능력자도 찾으시지만 아멘. 보다 더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의심의 사람 도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연을 맺는 그런 결연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대한 온전한 신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행적을 볼 때 그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에게 그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아멘. 용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아멘. 그곳이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믿음으로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합니다. 교회와 믿음으로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환난을 뜻하는 것으로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가 받은 영원한 구원에 연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였습니다. 육체의 성전을 가진 인간이 박해와 환난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박해가 심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일 땐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고 배고픔을 참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쫓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정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넘나들며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희롱, 또 채찍질, 또 결박, 또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아멘. 또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사형, 칼에 죽는 거, 또 있을 당하고도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유리하는 것이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유리하면서 궁핍, 환난, 또 학대 이런 걸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시험을 인하여서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험이 우리의 그런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면은 그 시험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세속적인 잡다한 이물질이 섞여 있고 믿음이란 겨우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을 받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성도들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하듯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마포로 깨끗이 단장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십니다. 또 천국 잔치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순수한 믿음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나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최고 가치로 인정됩니다.
믿음의 연단은 우리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또 받는, 또 이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에서 31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교회와 믿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참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믿음은 시험과 연단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동참하고 또 믿음의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 교회와 믿음으로 시험과 연단을 굳게 받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가장 고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